오늘의 말씀은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넘어서서 내리시자마자 만난 미친 사람 광인에게 귀신을 쫓아주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주님의 그 사역 가운데 많은 축사 사역을 하셨는데 대개 축사 사역과 치료는 같이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당하는 질병의 상당수는 귀신의 역사고,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고 믿음으로 대적하고 나갈 때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병도 치유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마귀가 이 땅에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온다. 근데 마귀는 예수님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말세가 점점 가까우는, 우리가 말세에 사는데 더 말세 심할에 이르는 때일수록 더 많이 준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종교생활이 아니고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또 이 세상의 역사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준비하는 데 그러한 도움이 되는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 많았지만은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 사람은 아주 유별나게 기억에 남는 사람이었는데, 그것은 너무나도 귀신이 심하게 들어갔고는 이 사람은 어떻게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손발을 이제 쇠사슬에 묶어놔도 그걸 어떻게 그냥 다 끊어버리고 옷 다 버리고 완전히 벌거벗은 채로 막 무덤사리를 갖다가 돌아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그리고 심지어는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분명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귀신이 들렸는지, 이렇게 진짜 처참한 생활을 살고 이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에 가게 됐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이 사람을 진짜 변화시키고 자유롭게 하셔서 새 인생을 주신 것을 오늘의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이와 같이 악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비극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술귀신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끊고 싶어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강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아버지가 완전히 술에 그냥 중독이 돼갖고 나중에는 자기가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으니까 나중에 자살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다가 내 가족들 죽이겠다, 자살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중에는 술을 먹지만 나중에 술이 그 사람 완전히 부여잡고는 완전히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짜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술뿐이겠습니까? 우리 사회에 많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많은 범죄,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우리가 진짜 영의 눈으로 바라고 한꺼번에 이렇게 보게 보면은 영의 역사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살인, 강도, 거짓말하는 거, 진짜 우상숭배, 그런 모든 것의 그 배경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 특히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이거를 알아야 진짜 이 사람의 문제가 단지 그냥 육신 어떤 습관의 문제나 어떤 인간 문제가 아니고 악한 영의 역사구나, 그걸 제대로 깔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진짜 악한 영을 대적하고 심지어는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돼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진짜 빛과 소금의 교회되고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특별히 이 마가는 이 한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 주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은 과연 예수님이 메시아고 또 이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하는 이 사건 하나를 통해서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택한 한 구절의 말씀은 20절입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게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그래서 이 사람에게 주님이 가서
너의 친족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고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전하라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가볼리나 그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듣고 기여기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진짜 또 이 사람이 말한 대로 메시아는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오늘은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메시아는 한 불쌍한 자기의 백성을 위하여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긍휼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건 하나만 보게 되면 예수님은 우연히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전에 그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많은 사람을 섬기시다가 그 사람들 다 보내시고 그리고 나서 지사들 보고 야 호숫가로 가라 명령하셨어요. 그리고는 밤새도록 기도하시다가 자기 제자들이 밤새도록 풍랑에 진짜 고통을 받는 거 보고 오셨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사건 가운데 오셨는데 주님은 그 같은 상황 가운데 이 사람을 만나신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만나셨을 때 어떤 사람은 우연이라고 보겠지만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보고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곳에 오셔서 그 사람을 만난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귀신에 완전히 진짜 매여갖고 살다가 갑자기 어떤 그런 것을 봤든지 막 주님이 있는 곳으로 막 달려가고는 주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무릎 꿇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진짜 귀신이 더 잘 알아보여요. 사람들은 오랫동안 주님이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도 아직도 주님이 예레미야인지 선지자인지 잘 알지 못하는데 귀신은 용한 거예요. 그래갖고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야 하면서 주님을 오히려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소서 그렇게 호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 깨닫는 것은 예수님은 어떤 종교의 창시자나 우리가 인간이 어떤 만들어내는 종교의 창시자가 아니고 하늘과 또 땅과 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또 섬기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특히 불신과 무신론이 팽배하는 이 세대 살면서 우리는 종종 이와 같이 심지어 영적인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고 그분 앞에 그분 이름 앞에 벌벌 떨고 쫓겨난 것을 보는 순간 우리는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진짜 미국 귀신이나 한국 귀신이나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걸 아느냐 이거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벌벌 떨면서 쫓겨냐 이거지. 달래서 가는 것도 아니고 하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진짜 서양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은 없다, 죽으면 끝이다, 지구가 천국이 어디 있느냐, 사람이 만드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가 한번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님 앞에 그냥 도망가는 걸 보면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거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여기는 귀신이 복음자가 같은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인간이 만약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걸 아는 순간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존재는 귀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도 구원은 못 받아.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참 불쌍한 영혼이죠.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영이죠. 근데 이 영혼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영혼은 진짜 가족한테도 다 결국은 버림받았고 아무도 이 사람에 대해서
신경 쓰는 사람도 있고, 신경 쓰는 게 뭡니까? 귀찮았고 괴로운 존재예요. 이 사람이 사라지면 우리 동네가 좀 더 관광객도 많이 오고 편안한 동네가 될 텐데, 이 사람이 그냥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막 난리치니까 얼마나 공포에 쌓였겠냐 말이지. 자식을 거기에 아무로 보내겠습니까? 해야 할 수 있으니까 못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그 사이에 없어져야 될 존재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원해서 됐겠습니까? 그때 인생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이 사람을 도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냄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군중 가운데 살고 있죠. 지금 세상의 인구가 80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80억으로 모든 사람을 생각하고 알고 있지만, 주님은 그 80억의 영혼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 한 영혼은 주님은 보석같이 생각하시고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은 저는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과 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오셨는데, 자기 백성 가운데 이같이 비참한 인생을 산 그 한 영혼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 한 영을 용하여서 그 거친 바다, 거친 호수를 넘어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곳에 오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아무리 사람이 비참한 인생을 살아도 어느 한계까지만 도울 수 있지, 어느 한계 넘으면요 세상도 어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홈리스들이 어디 서갖고 돈 달라고 있잖아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저 사람 가족도 없는가? 형제도 없는가? 왜 저 사람이 이렇게 서 있지? 근데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세히 보면 어떤 사람 아주 잘생겼어요. 과거에는 진짜 누구의 귀한 아들과 딸이에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요, 아무리 비참한 인생을 살아도 어느 병원 한 구석에서 이 사람이 진짜 신혼도 모른 채 쓰러졌을 때 그냥 버림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버림받은 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영혼이야말로 진짜 버림받았어요. 예? 소망이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참 많다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그냥 인신매매단에 어떻게 그냥 멀쩡한 사람이 납치돼 갖고 지금 어디 구석에 지금 버림받는 영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을 도대체 누가 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만약에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부르짖을 수 있다면, 아니면 그 영혼을 위해서 누군가가 지금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한다면, 예수님은 그분이 메시아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지금도 가셔서 그 99의 양을 두고 한 영혼을 찾는 목자의 심령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야말로 인류의 유일한 소망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많은 간증을 듣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진짜 마지막에 자살을 하려고, 진짜 절망 가운데 이제 조금 있으면 죽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서 포기하고 내려오다가 주님 믿었다, 이런 간증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런 간증이 진짜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있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택한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영혼을 위하여서 진짜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은 저 먼 데까지라도 가서 진짜 찾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다 알게 되면 진짜 우리는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내가 당하는 그 고난과 아픔을 여러분 누가 알겠어요? 물론 아내나 남편이 조금 알아줄 수 있지. 근데 그 영혼의 깊은 상처와 고통을 진짜 누가 알겠냐 이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고,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고, 여러분의 가장 공강 중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사 여러분을 높은 반석에 올려놓으실 수 있는 긍휼과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메시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권세의 하나님이다 하신 것입니다. 귀신 쫓겨나간 건 많이 있지만 이 사람은 진짜 심각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군대 귀신이라는 거예요. 군대란 말은 레지온, 리전, 결국
큰 군대 단위를 말하는데 3천에서 한 6천, 어떤 사람 6천이라고 하고. 그래서 로마의 군대의 이름이 하나가 레이전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한 6천의 군인들로 구성된 군대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그 귀신의 수는 한 6천 되는 거예요. 근데 이 6천이나 되는 귀신이 하나도 많을 텐데 들어갔으니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그 짓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사람을 딱 만나자마자 더러운 귀신아, 내가 네게 말하니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 맺다 소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못나게 저기 저 들어가게 해달라 뭐 그러겠지, 말씀은 딱 한 번 하셨어요. 나오라 한 번 하신 거예요. 한마디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마가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이런 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이런 거예요. 너도 이런 분을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귀신이 벌벌 떨고 순복하는 그분 예수님, 그분이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하나님이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건보다도 이 사건은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 너희들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독교 역사를 조금 이렇게 보니까 기독교가 전 세계로, 특히 로마나 그런 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가장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믿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귀신 쫓는 거하고 신의 역사였어요. 그 당시에는 뭐 병원도 별로 없었을 거고 약도 별로 없었을 거고, 특히 귀신들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예수 잘 믿는 사람 앞에 딱 데려가서 기도하니까 귀신이 드러나고 쫓겨나가고 병이 낫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한 곳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막 이런 일이 생기니까 로마 어떤 잡신 믿었던 사람들, 그 지방에 있는 토속신 믿던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은 복음이 증거되는 마다 이런 일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게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진짜 예수가 어떤 많은 종교의 한 신이 아니고 진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구세주,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도 역사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말로만 사람의 지혜로만 전하는 게 아니고 따르는 표적으로 주님이 역사하심에 복음을 확실히 증가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많이 그걸 듣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했는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귀신이 휙 드러나갖고는 소리를 빠락빠락 지르더니 딱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야 대단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이제 많은 그런 경험은 없었지만 한 5년 전에 어떤 장로님이 자기 가정교회 일본 여자분이 이상하다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제 아내랑 뭐 몇 사람이 갔어요. 근데 이분이 뭐 천사가 나타나서 말도 하고 악한 영이 나타나서 말도 하고 막 그런데요, 그런 게.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이제 가기 전에 연구를 좀 했지. 어떻게 쫓아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보니까 귀신 쫓는 거는 소리를 막 지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욕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법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간 것도 합법적으로 들어간 거니까 그걸 불법으로 만들어서 쫓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이제 가서 뭘 했냐면 그 여자한테 십계명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십계명 1계명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의미를 깨닫게 하고서 자, 여기에 관련된 죄 지은 거 회개하자. 그래서 같이 내가 회개하고 아멘을 따라오라고 제2계명, 제3계명, 제3계명, 10계명을 딱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하고 같이 옆에서 기도를 시작했죠. 근데 기도를 막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얼굴이 막 이 턱부터 시작해서 막 떠는 거예요. 뭔가 되려나 보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잠깐 쉬고 또 기도를 두 번째 또 기도해요. 근데 두 번째 기도하니까 이제는 이 몸의 상부가 막 떠는 거예요. 막 떨어요. 이게 떠는 게 추워서 떠는 게 아니고 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잠깐 멈추고 세 번째 기도를 하는데 이제는 온몸이 떠는 거예요. 의자에 앉았는데 온몸이 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벌벌 떨더니 너무 많이 떨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하더니 마치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힘이 없이 기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귀신이 떠났구나 이건 이제 알았죠. 그래서 귀신이 나갔어요. 한 20분 25분 했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말은 많이 들었지만은 나보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했죠. 이제 믿음으로 하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 내 힘으로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대로 믿고 그 믿음을 의지해서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주에는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귀신도 순종해야 돼. 근데 그 법칙에 하면 하나님 아들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악한 존재들이 순종해야 되는 게 법칙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의 그 모든 대가를 다 그의 피로 청산하셨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는 모든 진짜 귀신 받은 사람, 들린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 다 구원받고 진짜 주님 앞에 치유받는 것이 법칙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앞에 회개시키고,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회개시키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명령했더니 나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뭘 해야 돼요?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알고도 고의적으로 자꾸 죄 짓고 돌아다니면 귀신이 먼저 알고 역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리가 더러운 데 먼저 알고 와서 딱 그 맛을 먼저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그 악한 것들이 침범하지 않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 순종하고 빛 가운데 살아야 우리가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메시아는 겸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께서는 일을 다 하시고 나에 이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신 것과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내 가족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증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은 그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모든 사역에 대해서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한 게 아니거든. 모세가 자기 능력이 많아서 바다를 쫙 가르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그렇겠습니까? 모세는 그냥 순양업밖에 없어요. 가서 막대기 딱 대고 막대기 들고 한 건 막대기밖에 움직이는 것밖에 없어. 근데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 손에 달린 막대기예요. 막대기. 마른 막대기예요. 마른 막대기. 막대기가 잘났어요? 그냥 막대기는 가는 데마다 사용받는 걸로 족한 거예요. 그랬을 때 모든 영광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다 돌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사건, 참 놀라운 사건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메시아라는 분이 진짜 긍휼의 하나님, 자기의 그 선택받은 그 한 백성을 위해서라면 진짜 멀리서도 오셔서 구원하시는 그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메시아는 진짜 마귀 귀신도 한마디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같은 권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주님은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신 진짜 겸손하신 분이에요. 나는 겸손하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한데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사건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 어떤 분인 것을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대신하여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 같은 직분을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먹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아멘.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또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안다라는 단어를 구약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헬라어 신약 단어로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두 단어의 공통점은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군대 귀신 들린 자라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적으로 알게 되어졌을 때 그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그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불쌍한 나를 위해서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분은 권세와 능력이 출중한 분이시구나. 그분은 겸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무엇보다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요,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우리가 들은 말씀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시며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저희들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들의 삶에 오셔서 우리들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고 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그 하나님, 우리들의 일평생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늘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 또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승리케 하시고 그 하나님만 높이 올려드리며 늘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한 분도 병약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육신의 강건함으로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육신의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해질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친히 만져주셔서 연약한 곳곳마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힘있게 주의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늘 축복하여 주셔서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또한 모든 가정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 생업 가운데 마음껏 신강과 물질의 자유함 갖고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자고 흔들어 넘치는 복으로 가정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늘 깨닫고 고백하고 경험하며 오늘 하루의 삶에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비즈니스와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기도할 자리들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드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비행 중에 계실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또 연약한 눈과 성대를 보호해 주셔서 은혜동산 TD 사역과 세계의 군난교회 또 집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시에라리온 또 과테말라 또 라오스 또 태국 또 우리 은혜동산 또 한국팀 많은 단기 선교팀들이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